이제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가만히 보면요, 완전하고 완벽한 퍼펙트한 세계였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벽한 아름다운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을 창출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을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빛을 통해서 저 사탄막에 잡혀있는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진행시켰습니다. 본래 원시지구는 성경에 보면은 암흑 그 자체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그러죠. 땅이 흑암에 잡혀서 깊은 무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심에 그 빛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의 질서를 허락하시고 이 흑암에 잡혀있는 원시지구에 광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빛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생명의 속성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속성이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혼돈과 공허함으로 흑암에 앉은 무신령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이 있다면 무엇이겠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리라고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이었으며 빛은 능력이었고 빛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빛을 발하실 때 그 소외되고 후미진 곳에 소망이 있었고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흑암에도 광명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으로 낙심한 낙담한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비칠 때 그 생명에 살아나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을 쬐게 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빛된 소망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을 너는 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폐역하고 강팍한 사탄마귀가 시작하는 이 세대를 너는 눈이 있으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밝은 태양 아래 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더 사탄막에 잡혀서 일평생 동안 종로로 사는 가엾고 불쌍한 영혼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옆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찬란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빛을 밝히는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 때문에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의 소망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일어나 소망을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의 역사는 소망의 역사. 우리 주님의 빛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였고 상처를 치료하는 회복의 역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이래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보람되고 활기찬 소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빛의 사역이었으며 우리 주님의 사역은 소망의 사역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 고침과 죄사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소외된 심령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또 갈급한 심령에게는 기쁨이 있었으며 빛나는 위대한 빛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저 후미지고 소외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또한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리에 사는 흑암에 잡힌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고 증거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세상의 소망을 선포하시고 오직 억만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며 세상의 질고로 인해 소망 없는 사람같이 괴롭고 힘든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삶에 지친 인생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들아 세상의 기운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세상은 찬란히 빛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멸망할 장망성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립하는 배역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정말 좋고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물질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잘못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만들어.
지식이 정말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도전하고 대적하는 배역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치 하냐고는 이 강팍하고 폐역한 이 사탄의 세대에 자비할 수 없는 소망 없는 땅이 바로 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이 세대의 어쩔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었을지라도,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만족함이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도울 수 없는 우리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세상의 방백이나 세상의 기인들을 기대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방패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골수와 폐목까지도 감찰하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일어나 치료를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었습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는 소망이 있었고, 빛이 비치는 곳에는 우리의 영육을 해결한 치료의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치료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었으며 회복의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과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뭘 했냐? 이적과 표적을 증거했어요.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아셨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게 이건 뭐냐면 이적과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이적과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 자신 메시아심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뭘 하셨냐면요,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고마 약속이 된 메시아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자의 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자의 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해서 내가 바로 오시리라는 메시아다. 이 구약에는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을 깨닫는 제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눈이 열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눈이 안 열리면 무슨 생활하냐? 평생을 예수 믿는 종교 생활하는 거죠. 이 땅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주님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신을 알기 원하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세례와 같은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발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칭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에 관하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알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함께 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신앙이 발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주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심을 증거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병을 고쳐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복 받고 내가 가정이 잘 된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복 받고 잘 되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만 돼. 영원토록 하늘에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더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요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냈다고 구원을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여며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받는데 우리 노력이 필요 없어요. 네,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는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제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일하고 노력하셔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조차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당연히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님이 계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시대의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누구든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사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 그 누구든지 뭐가 있으냐면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치료의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5장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치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뭘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 믿음을 보임으로 세상의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한 자기의 육신의 병을 치료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대 땅 한 동네에는 12해 동안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인 혈류병을 앓아온 한 가엾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유명한 의원들을 만나 치료를 받아봤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어떤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나? 좋다는 병원은 다 가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병은 고쳐지지 않고 치료받느라고 괴로움만 가중이 되었다.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낫지 않던 자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용도 없었고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고칠지 못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자신을 설령 외면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구원자가 되심으로 자신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었던 믿음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은 비록 병든 몸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면은 반드시 자신의 병이 나을 줄 믿었던 믿음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나를 고치지 못해도, 그러나 저 예수님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내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믿었던 믿음이 있었다는 것. 대단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확신이며 믿음이란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바라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비록 병든 몸일지라도, 자신이 비록 고도하게 불편한 몸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갖다 대려오면, 손만 갖다 대려는 그 믿음을 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은 불편한 여인이죠. 몸도 안 좋은 여인이요. 근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한두 명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손을 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구더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료의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녀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이며 그녀의 결단이었다는 것. 여러분, 믿음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세상은 나를 고치지 못해도, 오직 세상은 나를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그녀를 우리 하나님이 치료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 옛날 혈류병을 고쳤던 그 주님은 지금 이 시대 우리도 고쳐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디메오는 평생을 눈봉사로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눈을 뜨고 살아도 정말 답답한 세상인데 눈까지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은 그 누구도 그를 고치지도 못하고 고쳐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따라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고쳐주지 못해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눈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소리는 들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는 소리하기도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고 구세주라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고치지 못해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간절히 부르짖는 바디메오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돼요.
다윗은 그러죠. 하나님이여 나의 반석이여 내가 기도할 때 길을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옵소서. 만일 주님이 길을 막으시고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나이다. 죽은 자와 같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 얼굴을 항상 구원자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싹 지나가면 그렇죠? 여러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간절하게 주님이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말게. 아셨죠? 나를 이렇게 정말 불쌍히 보게, 나를 가엽게 보게 주님의 발걸음을 붙들어 두는 거예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제노할 때 날 돌아보소서. 그 말씀이 바로 그게요. 패스입니다. 어제한테 세븐. 오온이하신 주님이여 나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이 싹 지나가면 내 기도가 응답되겠어요.